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 54년 혹은 55년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은데, 전체 16장 중에서 앞에 6장은 이제 이 교회의 분열,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장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예배에 관한, 또 부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타락한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항구 도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죠. 그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고, 이 항구 도시의 특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면 문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곳이겠죠.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거기에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섬기는 그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이 여사제는 그냥 성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이 종교적인 일에 이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대략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또 풍요로움도 있고 수많은 문물과 사조들이 그냥 여과 없이 흘러가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겠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죠. 은사도 풍부하고 또 이 재림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었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이런 교회. 그리고 특별히 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없어야 할 것도 있었는데 11절 보시면, 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무슨 소문이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입니다. 분쟁의 문제. 그래서 이 소문이 저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에 대한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 제 아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보면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다, 또 분열하지 않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목사님들에게 서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은 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참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데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바울이나 뭐 게바나 아볼로나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를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거잖아요. 아볼로의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좋은 거죠. 바울 얼마나 대단한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입니까? 그분을 따라가겠다, 좋은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좋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게바파, 바울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어떤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겠다, 또 이 그룹에 모여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다 귀한 것인데 나는 이런 파요 하면서 다른 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럼 뭐예요? 나만 옳고 당신들은 다 틀리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 교회, 겸손한 성도님들, 겸손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서 자꾸 문제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키는 것도, 이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얼마나 균들이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하는 거죠. 또 감기 걸렸다가도 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균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는 우상과 수많은 철학사조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중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멸망과 구원이 십자가 앞에서는 쫙 갈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멸망과 구원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쫙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다른 데에서는 선과 악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쫙 갈라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랬거든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검 지나갈 때 그 앞에서는 다 갈라지는 겁니다. 검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반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도 속해 있고 저쪽에도 속해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멸망과 구원은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연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이면 천국이지 애매모호한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혐오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고 흉측해라. 아이고 미련해라. 자,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분명한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멸망과 구원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명확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가 세상에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없이 품어줘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전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만큼은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제3의 어떤 선택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멸망과 구원이 반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느 쪽인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지 마시고 명확해지셔야 돼요. 나는 구원 쪽이냐 멸망 쪽이냐,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에 맞게,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혐오스러운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제 우리 최덕기 형제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실마리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가 좀 낙심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지치지 않도록 또 덕기 형제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아영 자매님이 오늘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아영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매님 받으시는 항암 치료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이 몸이 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 힘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동금, 박주호, 김상우, 김석, 노유석 이렇게 5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져서 멋지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한아영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항암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사용하는 약과 의료 방법들이 적절한 것이 되고 완벽한 것이 되어서 속히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기 형제님의 마음에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에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세례 받으시는 5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